요즘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듣고 싶은 말씀을 듣습니다. 또 헌금도 온라인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만큼 또 헌금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 교회는 출석하기는 하는데 최근 들어와서 또 한 가지 추세가 있다라고 하면 그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싶지만 예배는 드리겠지만 깊이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 봉사와 전도에 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 하려고 하는 걸까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교회에 나가지 않고 또 나가더라도 깊이 관여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다니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목회자들에 대한 실망 때문이라고 합니다. 목회자로서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았다거나 또는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가 너무 세속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 경우들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 사고에 이 성직자들이 언급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금전 사기, 공금 횡령, 폭행치사, 성폭행 이런 범죄로 인하여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곤 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 간에 받은 상처 때문이라고 합니다. 직분자들의 부족한 인격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거나 또는 성도 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세상보다 좀 나은 줄 알았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자신이 좀 더 손해보고 또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줄 줄 알았는데 이 교회 안에 가만히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실망을 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하지 않고 인터넷 예배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그래도 나는 예배는 드리니까 내가 깊이 관여하지는 않지만 교회는 가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에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에부터 벗어나서 스스로 만족을 얻으면서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언뜻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든 또는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열심히 교회에 가든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떠난 신앙생활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파서 도저히 교회를 갈 수 없거나 또는 일 때문에 어디를 출타를 했는데 그 주변에 마땅히 예배 드릴 만한 교회가 없을 경우 이럴 땐 일시적으로라도 그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코로나가 확산되었을 때에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사회가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일시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터넷 예배가 유익할지는 몰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시기에는 꼭 필요했는지는 몰라도 그러한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걸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천국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꼭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걸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인터넷 예배는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콘서트처럼 관람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 드리는 이 현장, 지금 우리가 와 있는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현장에서 내 입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곳입니다. 예배 현장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뜨겁게 받는 곳이 바로 예배의 현장인 것입니다. 또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도 듣는 거잖아요. 나하고 전혀 환경이 다른 곳에서 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말씀의 통로가 되는 목회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같은 조건 속에서 함께 부딪히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말씀의 통로가 되는 목회자를 통해서 꼭 필요한 말씀을 듣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현장에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받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예배는 참된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꼭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왜 우리가 꼭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느냐?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 예배가 교회를 대체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사실 아닙니다. 예배만 드리고 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체, 한 몸의 지체들이라고 했습니다. 몸의 지체들은 특징이 있는데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갖습니다. 유기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독립된 것이 아니에요.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감기에 걸려서 기침이 계속 나옵니다. 감기 몸살 때문에 계속 기침을 하는 거예요. 목이 간질간질하고 또 편도선이 부어서 말하는데 너무 목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목이 아프다라고 해서 우리 몸의 다른 지체들, 손, 발 이런 이 몸들이 이거 나하고는 상관없어. 너 좀 아프냐? 난 상관없어. 무관심하고 있을까요? 다른 지체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까요? 목만 간질간질하고 얘만 아파 죽겠는 거야. 그런데 나머지는 지장이 하나도 없어.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일단 기침이 나오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두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 몸살은요, 두통약을 먹습니다. 목감기 약만 먹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몸 안에서 열이 나가지고 또 열을 낮춰내는 거예요. 몸이 피곤해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온몸이 활동을 하는데 이 감기 몸살 한 번 걸리면 목근육만 간질거리고 이게 기침하느라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우리 활동을 다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감기가 나야만 몸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입으로 먹습니다. 우리 입이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음식을 먹는 것이 입이니까 입만 가지고는 그런데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이 먹지만 입만 가지고는 못 먹어요. 자, 일단은요. 코를 통해서 음식 냄새를 맡습니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음식 있는 곳을 눈이 보는 거예요. 어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눈이 음식을 발견했다고 이 뇌에다 대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 뇌는 야, 발, 빨리 글로 가. 발이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발이 음식 있는 곳으로 가면 손이 자동적으로 음식을 집어서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입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입만 있으면 어디에 음식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거기를 어떻게 갈 거예요? 입이. 그런데 이 온몸이 유기적인 활동을 통해서 입에까지 음식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은 맛있게 음식을 냠냠하면서 먹는 겁니다. 여러 지체들이 함께 수고를 했잖아요. 그죠? 코가 냄새를 맡고, 눈이 보고, 뇌가 명령을 해서 발이 가고, 손이 집어서 입에 넣었으니까. 그러면 여러 지체가 수고했는데 입만 음식을 먹은 걸까요? 수고한 다른 지체들이 입만 먹는다고, 야, 너 왜 너만 먹어? 내가 가졌잖아. 내가 집어서 너한테 줬잖아. 근데 왜 너만 먹어?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은 입이 먹었지만 그 음식으로 인해서 온몸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 음식으로 인해서 온몸이 함께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 성도들이 모인 영적인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지체들 간에 연합된 유기적인 모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체는 자연스럽게 서로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분량대로 섬기면서 몸인 교회를 자라나게 하고 그리고 세워가는 일을 담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서로 간에 믿음과 은사로 가진 것을 나누면서 영적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부천 심곡동에 우리 사랑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같은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처음 초대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의 것을 힘써 나누면서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로 요한 1서라고 하는 성경이 쓰여질 때는 처음 초대교회 때하고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 극성을 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고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로마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박해 때문에 큰 고통을 겪게 되었고 또 그 박해를 견디다 못해서 배교하는 사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교회 안과 밖의 상황 때문에 마음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간청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유배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아졌을 때는 거동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시간에 이 강대상이 나올 때는 들것에 실려서 강대상 앞에 뉘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이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 한마디에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지쳐 쓰러질 때 나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내가 외로워서 몸부림칠 때 나를 세워줄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내가 실패해서 좌절하고 있을 때 나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무의미한 것이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도 그저 무의미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오직 사랑뿐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믿음도 의미가 있고 소망도 의미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을 어느 정도 자라나면서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라나면서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때로는 그 부모의 은혜에 감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부모의 뜻을 알게 되는 때는 어른이 되어서라고 합니다.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결혼을 해서 자신도 자식을 키우다 보면 그제서야 부모의 사랑을 확실히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을 다른 차원에서 이런 게 부모의 사랑이었구나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잔소리로만 느껴졌던 부모의 말씀이 정말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되는 것은 막연한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막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성도 간에 서로를 실제로 사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새롭게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올바로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고약한 거예요.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하면 자신의 그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서로 간에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가 완전하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완벽하잖아요. 그런데 왜 사랑을 해야 되느냐? 내가 연약하거든요. 내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 다른 사람을 볼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단점만 자꾸 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나도 부족하고 연약한데 저 사람도 그렇구나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천국에서 해야 될 그 사랑을 연습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란 내 마음을 숨기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판단하면서 저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단점이 어떻고 그걸 이야기하면서 입으로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진가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우리를 통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지난주에 말레이시아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방문 목적은 선교사님들 영성 집회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제가 13년간 섬겼던 한인교회도 방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민사회는 그곳만의 정서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살아보니까 애증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민사회 교민들의 아주 중요한 정서 중에 하나입니다. 오랜 이민 생활을 할수록 오래 살수록 그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좋은 사람하고 오랫동안 같이 있고 싶은데 그 사람과 잘 지내다가 그 사람이 어느 순간이 되면 그곳을 떠나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사람하고 참 몇 년 동안 잘 지냈는데 아쉬움이 있고 또 그 사람이 간다고 하니 마음속에 서운함이 있습니다. 이런 생활들을 오래 살수록 10년을 살면 10년 동안 반복을 합니다. 20년을 살면 20년 동안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저도 가만히 보니까 13년 동안 반복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왔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늘 아쉬움과 서운함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곁에 돌이켜보니 이민자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가는 걸 보면서 내 곁에 이렇게 보니까 오래전부터 함께 있던 사람은 또 일부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10년, 20년, 30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은 불과 2, 3년 또는 1년, 2년 지내던 사람하고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아마 우리 교우들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 오래 지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게 있죠? 미움과 갈등이 있습니다. 상처와 분노가 있습니다. 이게 참 교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깝게 지내자니 갈등이 생기고 또 멀리 하자니 외로움에 힘이 듭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애증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오래 교민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랜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도 같이 세월을 살다 보면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래 같이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애증의 관계, 그냥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까이 하기도 하고 서로 상처가 되기도 하고 이 애증의 관계거든요. 이런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이 부분이 참 힘든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목사로서 그곳에 오래 살다 보니까 간혹 애증의 관계, 그 정서를 가지고 저를 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관계가 없는데 어떤 부딪힘이 없었는데도 그냥 목사 그러면 괜히 애증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냥 미운 거예요, 막. 그게 제 마음이 참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저도 이민자잖아요. 저도 오래 살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을 대할 때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애증의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 좌우명을 소개했습니다. 나에게는 엄격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게. 스스로 엄격하다라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도 그 잣대를 가지고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증의 관계를 제 안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괴로웠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선명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민사회라고 하는 눈에 아주 딱 떨어지는 그 환경이잖아요. 서로 애증의 관계라고 하는. 그런데 오늘 말씀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막연한 관계에서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그저 멀리 있는 사람, 그저 나하고 깊이 관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 그 사람 사랑해. 이런 사랑이 아닌 거예요. 분명한 관계에서 함께 그 안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 관계를 회복하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제가 이번에 가서 5년 만에 한인교회 강단에 섰을 때 사랑하지 못했던 저의 부족함이 생각이 나서 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너무나 부끄러웠던 짧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말씀 중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죄송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사랑 공동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